오늘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고향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전화를 안부를 물으시며 또 가족과 회포를 풀었을 줄 아는데, 혹시 설날에는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신년 때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는데, 설날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설날 때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다른 사람들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인사말들을 추천을 한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새해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인사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그 카드 모양에다가 그 문구를 넣어서 카드도 보내줍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인사가 어떤 인사냐, 추천할 만한 인사가 어떤 인사냐 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색깔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그곳에 많은 히트가 있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우리 늘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복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그 복 받으시라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일까요? 아마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가장 큰 행복은 뭐니 뭐니 해도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래 사는데 또 비실비실 살기보다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불편한 가운데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더없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에 자신 있다고 하던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맥을 못 추고 또 자신의 일상이나 모든 삶이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홈트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실내 체육관이나 운동할 수 있는 생활 공간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집에서 어쨌든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생겨난 것이 홈트입니다. 홈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집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안에서 운동을 하는 그 문화들이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홈트에 관련된 동영상도 많이 있고요. 또 앱도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해가지고 그 따라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장도 많이 커졌어요. 가면 뭐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많이 팝니다.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유행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트레이닝을 받으려면 또 피지컬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받으려면 체육관에 갔어야 됩니다. 근데 체육관에 가지 않고서도 그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서 또 지시를 통해서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책들도 많은 칸을 이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사를 보면 홈 피트니스나 홈 트레이닝과 비슷한 말인데, 거기에 사용된 앱의 시장 가치들이 이제 2030년이 되면 26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리서치 회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단면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히나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없이 건강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번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를 하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격조가 다른 것은 느낍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영적 크기와 이 사도의 영적 크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그리고 쓰는 단어나 이런 용어들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크게 꿈꾸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당시 기도 습관 가운데 굉장한 집중이나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속 사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무슨 의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속 사람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만 나오는 글입니다. 저도 매번 목회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목회 기도는 조금 정형적인 틀이 있다 보니까 앞에 그 달에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목회 기도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아픈 성도들 낫게 해주시고 또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기도 순서에 보면 늘 그 성도들의 아픈 부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또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 또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속 사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용어로서 속 사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들을 그분이 쓴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속 사람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벌 즐거워하되라는 말이 여기에 속사람이란 말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이, 그런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한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어인법을 써서 이렇게 마음을 어인법을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마음을 이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여기도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앞에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요 있는 문맥에서는 보면 질그릇,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런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 겉사람은 우리 육체, 고난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는 그런 몸, 그 육체를 그 사람으로 표현했다면,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해가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되어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또 여기에서도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은 쭈글쭈글해지고 우리의 모습이 참 볼품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냥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걸어가시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하세요. 나이 드시고 장로님들도 보면 얼굴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늙었다는 표현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늘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그 마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두 줄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병행구절입니다. 비유질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맞춰서 쓰는. 그래서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밑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돼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했는데 너희 속사람에게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하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하면서 속사람 하는 것하고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마음, 이 표현을 같은 표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발휘하는 그것을 속사람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표현도 사도 바울이 즐겨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전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존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속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표현, 이게 표현이 사도 바울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패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사울을 패하겠다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겠다, 왕을 이제 끌어내리겠다 하시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상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게 그렇게 있느냐, 가서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을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의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아들들이 아주 건장하고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보았을 때, 외모로 보았을 때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이런 용사들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으시려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름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까? 이 쭈글쭈글해진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일하고 고생스럽게 일하다 보니 그냥 온통 손에 멍이 들고 이런 그 손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럼 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육신으로는 건강하고 무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속사람들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요, 이 건물을 세우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아주 좋은 자재들도 있지만 그 자재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그걸 나르고 사람이 그것을 맞추고 조립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육체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교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 데는 그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힘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인류,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살아가는데 야, 너 예수쟁이야, 너 교회 다니면서 뭐 그래 이러면 그게 마음에 소심해져 가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있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강건해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장서 가지고 선한 일을 하며 우리의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건강한, 강건한 속사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늘 살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며 거짓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야, 코로나, 너 그거는 못 이겨. 코로나를 통해서 너 예배할 수 없으면 교회는 망가질 거야. 그러나 이런 상황을 당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튼튼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강건하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배하고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기도에 열심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정말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당당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날에 서기 위해서 너희들이 강건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기도를 읽으면서 나는 왜 이 기도를 이렇게 하지 못할까 참 마음 아팠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 성도들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그 속속들이 그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정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이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강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제일 죄송한 것이 제가 좀 더 튼튼하고 좀 더 젊고 좀 더 건강해서 시식하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연약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마음의 법이 싸워서 늘 질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정욕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 옳은 것인지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저 아이들이 그냥 보채가지고 울고 달고 해서 그냥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그냥 울어버리고 하는 그런 정도의 연약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래서 그 강건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점점 커갈 때 그때 강건하다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점점 자라고 날 때 그때 강건하다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자라나다하고는 비슷한 말입니다. 자라나면서 힘을 얻고 또 남자답게 강건하리라 이렇게 할 때 보면 이 힘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그래서 제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그렇게 되면 시험과 고난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속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까요? 우리가 운동하러 나가면 열심히 운동하면 또 트레이닝을 하면 육체적인 건강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디 높은 데서 좀 낮은 데를 가면 옛날 같으면 훌쩍 뛰어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그게 몸이 이제 연로해지면 자기가 가늠을 잘 하지 못해요. 제가 한 2달 입원을 하고 나와서 계단이 있었습니다. 늘 평지만 그때 집 앞에 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 계단을 오르는 거 이것쯤이야 하고 늘 하던 대로 발을 올렸지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마저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날마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사람은 강건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했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람들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셨습니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삼손이건 뭐 기브온이건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후에 우리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께서 법을 새겨두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이 뚫렸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것, 물론 우리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초대교회가 받은 그 성령의 능력,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받아들인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방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삶을 지탱해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방의 땅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말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반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분에게 나갈 때마다 내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내 마음이 줄어듭니다.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그 많은 사도들이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이 관원들에게 쫓겨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요, 내 전도함이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내심의 힘, 그 능력이 힘입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오는 고통과 힘든 것들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인내할 수 있는 거다. 오래 참게 하는 것, 이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건강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저렇게 얼어붙어 있는 땅에 나아가서 전할 때에 내 지혜와 내 말솜씨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내신가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고 정말로 참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공정함을 내가 나타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들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기도가 바로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채율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